아시는 대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고난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미 그 마음속에 아주 강한 의지와 또 결심을 가지고 입성하시게 되셨습니다.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한다면 죽으러 오시는 거죠. 십자가에 제물되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까닭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로마를 물리치고 또 해방시키시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는 이제 왕으로 오시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사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나라 일은 식민지 백성이었고 또 정치,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은 부패하게 짝이 없었고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너무 힘들었던 지독히도 가난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소망 없는 그들의 그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버린 그들의 삶에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고 하니 그들의 희망을 가지고 소리친 겁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때마침 그 유대의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수십만 명은 그 자리에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또 어떤 학자는 200만 명까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 수십만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니 정말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그렇게 외치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외침은 아주 짧은 시간 끝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난의 길을 걷게 되시죠. 그런데 그 수많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다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망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심지어 강도 바라바보다 못한 처우를 해줍니다.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런 박해자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시면 좋은 분, 예수님이 내게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면은 죽여도 되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며 가지 들고 흔드는 그 수많은 가짜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고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료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때로는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죠.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없는 삶은 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저는 새 생활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저는 삶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삶의 고난이 또 시련이 실패와 실수들이 찾아오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참 슬픈 얘기죠. 자기 교회 성도님 중에 초신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요양보호사처럼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돌봤던 그분은 아주 믿음 좋다고 소문났고 큰 또 영향력을 헤쳤던 교단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큰 질병에 걸려서 이제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신자가 그래도 교단에서 그렇게 유명한 큰 일들을 하고 후원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아프시다고 하니 정말 잘 도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 권사님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나도 흔들린다고 이제 그래서 나도 교회 다니기 싫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참 가슴 아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나만 위해서 일하시는 분, 나를 잘되게 하고 복 주고 또 성공하게 하는 그 예수님이면 호산나고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버리는 이런 가짜 호산나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루살렘 입성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 입성에서 십자가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그 분명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길을 걷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불과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길이 불과 7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길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우수수 떨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짧은 거리를 동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을 예비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준비하죠.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도둑질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세상 말로. 가서 나귀 새끼가 무육되어 있는 걸 보면은요, 아, 저놈이구나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풀고 올 때 주인이 안 보면 완벽한 도둑질이 되는데 하필이면 주인이 봐갖고 당신 누군데 우리 나귀를 끌고 가요? 라고 뭐 경찰 부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내어놓으시오. 좋은 말할 때,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하여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제자들도 대단합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가서 순종했더니 정말 나귀가 예수님께 온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을 대단하지만 이 나귀를 내어준 나귀 주인은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의 소유물을 달라고 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주가 누구냐고, 이거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아직 호산나라고 외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영웅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어린 나귀를 내어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귀를 가진 사람도 수없이 많았을 텐데 왜 꼭 이 나귀 주인에게 가셔서 이 나귀를 얻으셨을까요? 물론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귀를 내어드릴 그 나귀 주인도 하나님은 지명하여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이 나귀 주인을 아무나 만나서 나귀를 받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 마음에, 아, 이분이구나, 내게 감동을 주셨던 사건이 이 사건이구나라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한 가장 첫 번째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한 사람은 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나 귀하죠?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교훈을 받은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호산나만 부르는 그 수준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마리아는 가장 값진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림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에 그에게는 어떤 그 이후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무덤도 없어서 시신이 거리에 방치될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자기의 자기가 묻힐 그 무덤을 내어드림으로 주님을 자기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헌신이 필요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할 때 바로 예수님의 나귀를 준비한 두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예비했던 두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만 했던 단순한 그런 환영하는 무리들과
너무나 큰 구별이 되는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라고 군중 속에서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지 마시고, 예루살렘 입성,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준비된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에서 호산나를 외쳐라. 호산나 외쳐야 될 때는 힘있게 호산나를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깔고 흔들고, 심지어 그 귀한 겉옷, 정말 당시의 겉옷이 얼마나 귀했는지는 여러분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재산이고, 그리고 이불이고, 또 이건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귀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벗어서 그냥 길바닥에 깔아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나귀가 밟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대가 컸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소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 병든 몸에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흔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직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폭도들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외침은 지극히 이기적인 환영이었기 때문이죠. 이기적인 환영, 그리고 육신의 유익만을 구했던 환영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왔다가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등록하는 인원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내가 교회에 가서 뭔가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전적인 육신적인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것들이 다 체험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체험을 받은 그날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 우스갯소리인데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 왔는데 한 1년 열심히 다니더래요. 그런데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왜 가시냐 그랬더니,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하나의 정말 이게 증거가 되겠죠. 그들의 호산나는 오직 육신의 해방과 배부름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호산나를 외쳐라 하는 호산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의 호산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산나를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이 아파도,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비록 내 삶은 여전히 가난해도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수십만의 군중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 아이고 저것들 그냥 자기 이기적인 호산나라고 있구나,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종려주일에는 우리는 오직 감사의 호산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과 유월절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 아닙니까? 희생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들이 육신을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영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호산나 날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생명 다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살게 하시는 그 인도자뿐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임재하여 계셔서 우리의 삶에, 고단한 삶에 눈물과 탄식을 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난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호산나 날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도 얼마나 대학 가는데 힘듭니까?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그 얻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또 결혼조차 포기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 또 작년 노년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일찍 퇴직해서 그 30년 40년을 지내야 하는데 뭘 알고 지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분들이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칠 때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호산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당하실 정도의 사랑이시라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왜 개입하시고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호산나는 이기적인 호산나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감사함으로 외치는 호산나가 될 때 하나님 우리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고난주간이고 또 호산나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어느 정도까지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잘 섬겼습니다. 스승으로 존경했습니다. 나귀를 준비하는 데까지도 순종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칠 때 어깨가 으쓱하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 하면서 호산나도 같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골고다까지 가는 길에서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기쁨으로 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힘든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난 너무너무 이 일이 힘들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 구원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애절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막 즐거운 일로 저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일은 내 사명이야 하고 일을, 교회 일을 하나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하면서 막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내 사명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명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 이게 진짜 내가 사명으로 생각했는지 내가 좋아서 한 일인지 분별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지기 싫어하셨어도 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적어도 3번에서 4번 정도 넘어지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그 정거장들이 있지만은
다 넘어진 장소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너 번 넘어지실 때, 불과 정말 700에서 800m 되는 거리에 서너 번 넘어지셨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장정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숨어서 몰래 따라갔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 세상이 달라져 보였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꼭 지셔야만 했던 십자가라면 가서, 로마 병정님, 정말 이분이 십자가 이렇게 지고 4번, 3번 쓰러지는데 제가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만 좀 대신 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참, 이러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그 죄수가 스스로 메고 가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저히 질 수 없어 지금 쓰러져 계십니다. 그러면 야, 못 지고 가니까 법대로 십자가에 안 매달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일어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피가 튀깁니다. 얼마나 참혹한 거예요. 길바닥에 피가 홍건히 고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에 누구도 동행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 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마침, 예수님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서 채찍에 맞다가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때 마침, 타이밍이죠. 누가 지나갑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데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시골로부터 왔대요. 그래서 두리번 하면서 지나가다가 병정하고 눈이 맞아요. 그때 안 봤어야 되는데 병정하고 눈이 맞아. 두리번 하다가 당연히 억지로죠. 억지로 십자가를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무슨 이런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까? 내 자손들이 복받을 것 생각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ABC 그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막 개나리 찾고 십장생 찾고 막 그러면서 갔을 거예요. 왜 사람 많은데 왜 나한테, 이 동네 사람도 많은데 왜 나한테, 그러면서 짊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기 싫은데, 내가 할 이유도 없는데, 내가 손해볼 이유도 없는데, 나는 상관도 없는데 나한테 희생하래, 나한테 책임지래, 나한테 헌신하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나를 그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힘들어도 가야 되는 길,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길. 베스메스 암손처럼 제물되기 위해서 복귀를 끌고 가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정말 그런 분들이 나오길 바라요. 제자들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말이죠. 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신학교 갔더니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진짜 하기 싫어 도망다녔다가 이제 왔다고, 늦게 왔다고, 오후 5시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안 믿으려고 도망 다녔는데 이때 왔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은 특별한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그래요. 정말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뭐 그런 일까지 뭐 내가 해야 돼 하는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 조용히 뒤에서 손해보는 일들,
저는 이 화장실을 교회에서 청소하는 이런 분들, 또 뭐 밖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 보면 참 제가 너무 부족하고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너무너무 많은 공간을 청소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특별히 화장실 청소 같은 거 막 이렇게 토요일마다 와서 막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변기 닦고 그런 거 보면 괜히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장로님들한테 당했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비록 빛 가운데로 가는 교회이긴 하지만, 뭔 말인지 아시죠? 빛 가운데로 가는 교회이긴 하지만 정말 이게 좀 용역 좀 쓰자고, 영역회사 이렇게 해서 다 청소시키고 교인들은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내 기쁨을 왜 빼앗아 가려 그러냐고. 이제는 쐐기를 콱 박았으니까 이제 용역수산 말 안 하시겠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이런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사명.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하기 싫은 일을 나에게 맡겼으니 이게 사명 아닐까요?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침 지나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내게 지금 터치하고 있는지, 그러면 억지로도 한번 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레네 시몬의 복이 될 겁니다. 왜 구레네 시몬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름까지 나왔을까요? 그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죠. 최근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교구장님들과 일본의 나가사키 순교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26인이 십자가형을 당한 그 나가사키 한 언덕을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거기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토에서 신앙생활하던 한 마을을 다 습격하고 사람들을 처형하고, 또 특별히 26명을 붙잡아서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일본 지도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800km라 그래요. 800km를 맨발로 코와 귀를 베어버리고 죄패를 붙이고 800km를 걷게 합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걷는 길들마다 그들이 배교하지 않고 찬송하고, 오히려 자기를 고문하고 이끌어가는 이 군인들을 전도해서 이 나가사키에 도착했을 때 무려 서너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겁니다. 군사들이. 그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준 최초의 사건이라 그래요. 일본은 참수형으로 사형을 하는데, 이제 성경을 아는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 사람이 성경을 봤는지, 그래 니네들 좋다,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도록 내가 하겠다 하면서 십자가형을 최초로 한 사건이라 그래요. 이제 나가사키의 한 언덕, 그 니시자카라는 지역의 언덕, 니시자카 언덕이라 그래요. 동네에서 보면, 나가사키 그 역에서 보면 이렇게 언덕에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다는 것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보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본보기로 보이. 십자가형 자체가 본보기입니다. 길거리에, 통로에 사람들 지나가는데 높은 언덕에 매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으니 조심하라는 거죠. 이 26명이 이 니시자카 언덕까지 도착했을 때 어린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죠. 어린아이가 10대 아이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부모 따라와서 그러니 니들도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지금이라. 그런데 그 3명도 한 명도 배교하지 않았다. 특별히 이름이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루도비코 이바라키라고 하는 12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한 행위는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지금도 순교사에 전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26개 십자가가 선 것을 보면서 내 십자가는 어느 겁니까? 찾더라는 거예요. 내가 매달린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찾고 난 다음에 자기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를 꼭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십자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끌어안고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호산나라고 환영했던 자리에서 800km 걸어서 니시작가 언덕까지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소년의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루살렘 성에서 외쳤지만 불과 700m를 가지 못하고 배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호산나하는 그런 군중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주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곁에 서 있는 십자가 지는 사명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고 우리의 남겨진 시간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했던 종료주일의 사건은 우리에겐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십자가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십자가까지의 거리 부디 완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